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목도하면서 우리 같이 본문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역도 안 나가시고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우리 또 청년 2부부터 젊은이들은 우리 또 다음 예배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성을 외칠 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큰 오케스트라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리를 올려드리는 그 웅장한 우리의 외침에 마치 계시록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들, 그 목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함성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취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복잡한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육체의 모든 상황 속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아침,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다 그래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부활의 증인이신 거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 역시 17살 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옛자를 들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사춘기 막 방황이 시작돼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예수께서 저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오늘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미 2000번 넘는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2000여 번이 넘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또 오늘 부활절의 한날, 이 부활절 한날을 또 보내면서 오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2000년에 넘게 또 한 번 부활을 보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2000번 넘게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이 아침,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날, 때로는 우리는 멋진 부활절 칸타타와 함께 부활절이
끝나는 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것처럼 부활절 이날만 역사하고 부활한 것처럼 잊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어제도 부활하셨고 오늘도 부활하셨고 내일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미 부활하신 그 사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을 지나고 통과하는 이날 이후에 주님의 메시지와 가르침, 다시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이 부활절과 함께 마치 예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날만 기념되는 것 같은, 마치 예수님이 요날 살아계시다가 부활이 끝난 것 같은 정적 속에 우리는 자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부활절 2000번 넘게 지나가고 내년에 또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이 한날에 예수의 부활이 갇히거나 묶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오늘 이 부활 기념주일을, 부활 아침을 지나면서 이 부활 이후, 부활절이 끝나는 내일,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져가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이 곧 오실 채비를 하시는 이때에 진짜 부활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부활절에 갇히는 예수님, 부활 절기에 갇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내일,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그 아침보다도 부활 이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요, 놀랍게도 구약에 막 죽었다 부활한다 이런 약속이 많이 있었으면 제자들과 성경을 잘 연구했던 그런 랍비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죽는 것도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날까를 온 이스라엘이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보아도 구약의 부활의 얘기가 비유로 나온 한두 개 빼놓고는, 그것도 부활 이후에나 이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또 복음서에도 예수께서 마치 그 본문의 무게상으로 보면 지나가듯이, 얘들아 나 죽어 그리고 살 거다 이렇게 지나가듯이 몇 번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아무도 이 부활을 채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부활을 준비하지 않아서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로 치면 약간 장례 이후의 사무제 같은, 예수님 무덤에 묻으시고 우리 한국의 제사에도, 그 장례에도 돌아가신 뒤에 3일 뒤에 그 사물 제사를 지내면서 모든 장례를 끝내듯이, 물론 또 길게 하는 분은 40제까지 가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끝내듯이 그 제자들은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아서 무덤 근처에 얼씬도 안 할 때 한 여자가 그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올라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그 무덤에 앉아있는 천사들을 목격하고 놀래서 예수의 시신이 어디 갔나요? 할 때 뒤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혼미박산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히 죽은 예수가 살아난 그 사건을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유대인의 두려움, 목자를 잃은 두려움,
앞으로 우리 이 그룹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가서 문을 꽝꽝 두드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보았다, 내가 지금 만나고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네가 예수의 혼령을 봤나 보다, 네가 두려워갖고 뭘 헛개비를 봤나 보다, 혹은 예수의 무슨 천사를 무슨 네가 영적 체험을 했나 보다. 그럼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 해프닝 같은 사건이 부활에 대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하이라이트된 중심 본문이에요. 그 이후에 전도 후에도 있잖아요. 부활을 많이 가르치거나 막 부활을 그러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정도에서 바울이 천국의 소망과 악인의 심판과 선인의 심판을 얘기할 때 부활에도 모양이 다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할 때 부활의 모양이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그때 부활을 또 조금 다루기는 해요.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할, 그리고 부활하실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지나가듯이 나는 죽어, 근데 다시 온다, 부활한다, 그걸 막 제자들에게 야야야 집중해봐, 할렐루야. 오늘따라 에코가 많아서 부활이 막 느껴지네요. 할렐루야. 무덤에 있는 것 같죠?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픈 에코가 조금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당사자인 본인도 부활을 막 심각하게 잘 기억해, 나 3일 있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 앞에 와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부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오히려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일, 부활 이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 너희가 나는 죽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일어날 더 큰 일.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이 부활의 문제는 우리같이 육체의 죄악이 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하는 죄인된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께는 부활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할 수 없으시고, 사망 안에 있을 수 없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저 무적행까지 가서 사망의 머리를 밟고 무덤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아납니다. 아멘. 그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런 그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문제가 생로병사와 저주의 문제와 씨름하는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에게 큰 것은 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부활 이후를 살아내가야 될 저와 여러분,
부활 이후를 이 땅에서 맞이하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더 관심이 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부활 이후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취하십시오. 이미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내년에 또 부활절기를 맞이할 것이고 오늘 절기로 지나가는 부활에 갇히지 않고 오늘 절기로서의 이 부활이 부활절 한날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현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부활 이후에 40여일 동안을 제자들과 의지적으로 부딪히고 만나고 나 부활해서 벽을 그냥 통과하고 오시고 문을 꼭꼭 잠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해서 호련히 나타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은 얘들아 부활 이후 나를 승천한 이후 내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이후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게 됐을 때 이후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만진바되고 찔러본바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었으나 이제 나는 올라간다. 부활 이후에 나는 없어진다. 예수께서 사라진 이후에 대한 예수의 선포에 오늘 이 교회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 이후와 부활 전과 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전과 후를 오늘 본문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2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의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예수 이야기. 시작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서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이후에 종횡무진 사탄의 나라를 뒤흔들고 율법의 몽학선생같이 이해 안 갔던 말씀의 비밀을 열어내시고 그리고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종횡무진 함께 걸었던 그 놀라운 예수님,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먼저 쓴 글의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부활 이후, 부활 전과 후, 부활 이후의 경계로 부활 전을 먼저 쓴 글, 그리고 부활 후를 이제부터 써지는 사도행전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의 차이를 금을 긋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 얘기, 그의 시작과 죽어서 올라갈 때까지의 예수의 풀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쓴 글의 의미는 지금 먼저 쓴 글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먼저 쓴 글은 넓게는 사복음서 전체를 말하고 좁게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편이 되는 누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누가복음이 포함한 사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복음서의 주제, 그것이 먼저 쓴 글. 근데 오늘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사복음서에 빽빽히 존재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쓰는 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누가가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누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놀라우신 예수님과 얼빵진 제자들. 이게 먼저 쓴 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여,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실은 당신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얘기는 잊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느낌이 어떠냐면 막 놀라우신 슈퍼맨 같은 슈퍼맨 같은 예수님 주변에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이 악을 맡은 주인공과 선을 맡은 주인공의 그 긴장감 있는 그 스토리 전개 주변에 영화와 드라마가 더 재밌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 없으면 그거 너무 진지해서 어디 보겠습니까? 그 주인공 주변의 양쪽에 있는 조주연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분 주변에 때로 몰려다니면서 일치고 사고치고 일 저지르고, 예수님이 하늘의 위대한 얘기하면 땅의 거 얘기하고, 하늘의 위대한 가치를 선포하면 자위정 우위정 시킬래나 그러고 땅의 것으로 소화하는, 이게 먼저 쓴 글의 제자들입니다. 동의되세요? 동의되세요? 복음서의 제자들을 위대하게 하이라이트한 대목이 있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저는 가끔 가다가 옛날에 우리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허준은, 드라마에서 허준은 완전 예수도만요. 침으로 죽은 자 살리고 썩어가는 사람 살리고, 그쵸? 완전 살신성인 예수야. 근데 그 옆에 이면식 씨께서 맡았던 역할, 홍춘이 이러면서 걔네들이 일쳐가지고 허준이 돌 맞고 오해받게 만들었던, 근데 그분들 빠지면 그거 드라마고 진지해서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복음서가 딱 이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만 하늘에 얘기하고 금식하고 막 제자들 여기서 다 엎어져 잘 때 한적한 가서 막 밤이 맞도록 영광스러운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폄하시키거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의 위대한 거 하나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선생님 저 집 가본 지가 벌써 한 2년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이 정도면 그거는 갔다 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것마저도 매정하게 죽은 것은 죽은 것들에게 냅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3명 나오죠? 3명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목회하면 박호종에는 사랑이 없어, 저건 사랑이 없어,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지 부모가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도망간 사람들은 제자가 안 되는데 12 제자들은 그런 상황도 그냥 거기에 있었다는 거. 평생의 꿈이 만선인데 어부들에게 꿈이 뭐예요? 만선의 로또. 그물이 막 찢어지게 잡히는 만선이 어부의 평생의 꿈인데, 그 인생에 만선이 찾아왔을 때 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조건 없이 버리고 따라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줄 잘 서요. 이해 잘 안 가고 분위기 안 보이는데 아이고 이거 뭔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거기 계셔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공이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란 성경 어원 그대로 하면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 도제와 도공의 관계로서 도제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도제의 손에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 이후를 경험했던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다녔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먼저 쓴 글, 그리고 먼저 쓴 글이 아닌 지금부터 써지는 글의 경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우리의 사명선언문 안에 이런 서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복음서의 제자들을 이제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행전 이후에 보내심 받은 제자로 일으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아침,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 이후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서의 제자를 넘어 먼저 쓴 글의 제자를 넘어 이제부터 써지는 글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써지는 글,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 어쩌면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는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고민하던 중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유럽 서구 교회는 왜 몰락했는가. 그러면서 그 유튜브에 리얼하게 지금 영국에 비어있는 3,000여 개의 교회, 목회자가 없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고가 높으니까 서커스단에게 팔려서 공중회전 연습장이 된 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술집과 이런 걸로 변화된 실제 교회들이 그 영상에 가득합니다. 독일에 주인이 없는 교회 만여 개, 그 중에 이제 한 3,000여 개는 매물로 곧 나와야 될 교회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던 기독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는 슬프게도 왜 그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유럽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저희 교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부에 드리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부흥이 올지어다. 믿음의 유업을 반드시 물려줘서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하게 하십시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교회는 어떤 주님의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서의 제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고 있지만 배우다가 끝나는 인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붙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져보고 찔러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몽학 선생들에게 끌려가는 자들과 같았던 제자들.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2000회 넘게 부활절을 매일 해마다 기념하는데 오늘 부활 이후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려 부활절과 함께 예수가 부활절에 갇혀버리고 부활절이 끝남과 함께 예수의 부활도 끝나버린 것 같은, 그래서 유럽교회 같이 무덤과 같이 예수가 없었던 것 같이 피어가는 교회 이제 안 돼요. 이제는 세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더크로스 처치와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먼저 쓴 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부터 쓰는 걸로 나와라. 시간대의 전환. 아멘. 혁명적인 전환.
옛 모습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부활 이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쓰는 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데오빌로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먼저 쓴 글도 그렇고 20세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은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셨고, 먼저 쓴 글의 주인공은 다 예수님 얘기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매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지. 교회에서 무슨 딴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공자 얘기합니까? 석가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 얘기하죠. 아멘. 근데 주님은 이제 먼저 쓴 글의 주인공 얘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거고, 우리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히 함께 계실 예수 얘기에서, 그 예수 얘기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전혀 새롭게 예수가 보내신 제자들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곁에 갇혀있던 제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제자,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를 알 듯 모를 듯 몽학선생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제자. 주님 이제 이 먼저 쓴 글의 얘기, 이 챕터에서 이제부터 쓰는 글의 챕터, 사도행전 이후의 챕터로 넘어가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도 계셨고 여기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계셔요. 할렐루야. 계속 계시는 예수의 얘기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데오빌로 먼저 쓴 글은 예수님, 슈퍼맨 같은 예수님과 얼빵진 그 옆에 조연출 같은 제자들 얘기가 먼저 쓴 글인데, 근데 데오빌로요 이제부터 쓰는 걸, 먼저 쓴 글이 아니라 지금부터 써지는 이야기를 주목하세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경계로 이전의 제자와 이후의 제자, 예수님 부활을 경계로 의도적으로 시간적 경계를 두고 있는 이 경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말이지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기 전과 후, 오늘 예수의 부활절을 끝내고 부활 이후와 부활 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갈릴지어다. 주님 오늘 누가를 통해,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먼저 쓴 글과 이후, 예수의 부활 전후를 엄격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2023년도 이 부활절과 함께 오늘을 통과하는 날 이후부터 이 교회는 말이죠, 이제 먼저 쓴 글의 제자가 아니라 다시 쓰는 여러분의 사도행전, 이 교회의 사도행전, 이 교회의 예수가 항상 계신 예수, 그분 이야기를 넘어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부활을 만지고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보내심 받은 제자, 사도적 제자죠. 아멘. 이제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미 제자입니다. 이제 이미 제자인 삶, 이미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삶에서 이제는 부활과 부활 전과 후, 예수의 승천 전과 후의 경계로 이제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배당 안에 머무는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냥 의무를 지키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거기서 멈춘 제자에서,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제자에서 예배당 밖으로 나갈지어다. 부활 이후로 나갈지어다. 부활 이후의 제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 부활 이후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삶이 시작될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제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굳어서 그냥 종교화되어 버린 제자가 아닌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서 없어요. 이제 오히려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실 때보다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해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소리를 온 땅에 퍼지게 했던 부활 이후의 제자가 될지어다.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가 될지어다. 시간의 경계, 전과 후에 금을 긋고 계시는 전의 제자와 후의 제자를 엄격하게 나누는 예수의 부활 이후, 이 부활절 이후에 이 공동체가 보내심을 받을지어다. 사도적 제자,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 우리의 교회가 오늘 이 운중로 246번지 안에 이 건물 안에 더크로스 처치가 존재하지 않고 만물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보내심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 이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실까요? 함께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친히 살아난 것을 드러냈어요. 이 확실한 증거, 그러면서 오늘 부활하신 40일 동안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쓴 글의 제자에서 이제부터 쓰는 글, 다시 쓰는 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일기장이, 묵상 노트가 여전히 먼저 쓴 글의 예수 얘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의 일기장과 묵상 노트가 그 예수와 동행하고 그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을 살아내고 십자가를 나와 내 삶에서 경험한 이제 복음서 이후의 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끔 예수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가끔 예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위로하시고 돕지만 사도행전의 다분한 주제는, 사도행전의 다분히 주인공은 다 보내심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목이 사도들의 행적,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를 재현해내는.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 예수가 죽고 한 50일쯤 지났는데 여기저기서 예수, 예루살렘에서 예수, 유대에서 예수, 사마리아에서 예수, 여기저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고 귀신이 어쩌고 하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그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나라가 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당에 묶인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당보다는 예수의 공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공증을 받고, 그렇죠? 공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 싸우는 소위 통과, 의례 절차와 같은 통과를 거치시고 난 다음에 짠짜잔
유대로 돌아오셨어요. 온 유대인들이 무엇을 말할까 집중하는데 첫 예수의 선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천국 복음,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공포하셨습니다. 저게 예수의 첫 메시지이자, 저 메시지 안에는 예수 공생의 전체가 저 안에 있어요. 회개와 천국, 저 천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강우에 따라 다른 곳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죠. 여러분, 저 한 구절 안에 예수의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성령, 소금과 빛, 성경의 모든 예수의 메시지가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제는 부활 이후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산 실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를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언젠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완성된, 언제 갈지 모르는 완성된 영원한 나라 갈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천국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과학자는 우주의 지름이 70억 광년이다 그런데 근래 과학에 와서는 그때 측정했던 거 틀린다. 측정이 안 된다. 우주가 너무 크다. 우리 태양계가 속속되어 있는 우리 은하보다 수배가 큰 은하들이 그냥 여기저기 얽혀 있어서 이게 우주 측정이 그 당시에 70억 광년 얘기한 게 정확하지 않다. 우주의 끝을 정확히 아직 모른다 할 만큼 너무나 큰 이 우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이 우주 밖에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 지옥 어디냐 그랬더니 블랙홀이 빨아들여서 별들이 녹고 막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 밑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어. 자오지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다, 침노하는 자는 그 나라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은 오히려 죽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이라고 하는 미지적 완성의 나라보다는 오늘 내가 이 땅에 쾅 오므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므로 지금부터 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왕의 나라다 라고 선포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손엔 천당행 티켓을 붙잡고 한 손엔 적절한 신안 봉사를 해가면서 한 손엔 티켓, 한 손엔 적절한 시간 봉사, 그러면서 언제 내 앞에 와서 설지 모르는 천당행 버스를 기다리는, 아주 지루하기도 하고 루즈하고 지루하고 딴짓하다 어이 버스 갔나? 이래가지고 또 가끔은 또 깨어나야 되는, 아주 피곤해요. 요즘 버스 정거장 너무 시설 좋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버스 정거장 대한민국. 버스가 2정거장 전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5분 후 앞 정거장에서 여기 도착합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데 몇 분들은 어느 동네 얘기야 그래. 우리 동네만 그런가? 혹시 제가 과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과천만 그래요? 아직 여러분 동네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느 동네요? 이런 느낌이야. 저와 여러분이 천당 가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버스가
박호동 목사를 데리기 위해 세정거장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때부터 회개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한 정거장. 아니 두 정거장 전부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버지 보혈로 씻고 막 그래 여기 딱 오면 올라타면 되는데 그런 장치도 없어요. 그래도 가끔 넋놓고 있다가 아이고 버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행 티켓을 붙잡고 그래도 뭔가 천당에서 욕 안 먹기 위해 적절한 신앙봉사, 헌신이라는 건 심에 지날 때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지, 넉넉히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여유 부리듯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손엔 구원행 티켓, 천당행 버스표, 한 손엔 적절한 신앙봉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순종 창원도 아니고 지가 좋은 만큼 할 수 있은 만큼 또 다른 여가 활용과 같은 정도의 헌신, 그건 헌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거, 넘치는 거, 힘도 넘쳐 몸에 그 넘치고 이러니까 하는 거. 근데 심에 진하게, 그때부터 우리는 희생 혹은 헌신이라고 말하죠. 근데 좌우지간 한 손엔 천당행 티켓, 한 손엔 적절한 삶, 그리고 언제 갈지 모르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주께서 여기 놔두고 계시는가? 빨랑빨랑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천당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이제 그냥 손 놓고 천당 갈게요. 그리고 그 좋은 천국 막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리시고, 제가 그때 사실 그 영적인 교통인데요, 교회가 함께 우리 장로님이 막 기도할 때 제가 살아야죠 그런 영적 뉘앙스로 오면서 다시 딱 잡으면서 깨워 살아나셨다고. 그 좋은 천당 보내주시지 왜 남기셨을까? 그 여러분 천국 좋죠? 그 제가 빨리 가라고 그러면 욕인가요? 아니 좋다며. 이 웃음은 뭐야, 그지? 헌 목사, 아니 헌 목사님 저기 그러니까 우리 부부끼리 합시다. 부부끼리요. 그 엄한 사람겠다. 우리 현정 사모님이 날 먼저 보내지 왜 쟤 먼저 보내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천당, 우리 천당 빨리 가면 좋잖아. 예, 아멘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막 빨리 가세요 그러면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보네 표정들이. 아니 천국 좋다며. 민정선교사 함부로 아멘 해도 민정선교사 괜찮아요? 아멘. 민정선교사도 어디 있나 아멘 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놔두십니까? 저 17살 때 믿어가지고 지금 막 이제 막 50년 가까이 이제 믿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수록 힘들어.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시작 막 뜨거울 때 싹 걷어가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다 꺼져가는 것 같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왜 놔두시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놔두는 이유는 죽어서 데려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가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당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영과 육신이 분리될 때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냐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핵심,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더 크로스 처치를 통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사망이 패배하고 어둠이 거쳐지고 거기에 주의 보좌가 임하는 것, 우리를 통해 주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포함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지금 이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고 있다면 거기 뭐라고 말해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는가,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와 같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아멘이 왜 부분일까? 이쪽에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10명 목 플러스 이쪽이 많이 아멘을 하고, 이쪽은 왜 아멘들이 잘 안 들리나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순진무구, 순진무구, 그냥 이 험한 세상에 순진무구, 백치, 뭐 이런 건가? 고벼가도 할렐루야 이런 걸까요? 주님은요, 우리한테 코를 벼가도 할렐루야 하고 있으란 말 한 적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잡혀 먹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 이 양대 모순이 하나 된 신비적 연합, 이거 성령의 지혜라는 거, 이게 바로. 아멘. 그래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적 의존적 존재. 우리 애기들 뛰어놀 때 봐요. 막 뛰어놀다가도 주기적으로 와서 엄마 거기 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엄마가 거기서 수다 떨고 계시는 한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힘이 있어. 그렇죠? 근데 가끔 이렇게 잠깐 왔다가 엄마가 없어. 엄마 잠깐 화장실 간 건데 엄마 없어. 그럼 그 순간 기가 팍 꺾여. 놀던 게 좀 멈춰. 그리고 다시 와서 봤는데 엄마가 보이면 야! 엄마가 없으면 얘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엄마가 진짜 가버렸으면 심각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적 관계로 유지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따라서 너희 안에 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될 때 절대적으로 두 기둥과 같은 단어가 저 샬롬과 희락, 즐거움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염려와 복잡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이 말지어다, 희락이 말지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래 오늘 부활절이야, 부활절이야, 재수없는 생각 가, 샬롬 샬롬, 나 평안해 보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평안하지 않은 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도루묵 될 거, 그런 그 상황과 맞부딪히면 바로 원위치로 돌아갈 그런 체면을 걸라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사 물리적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심정과 상태를 유지시키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가끔가다 오해예요. 오해. 이건 진짜 오해예요. 가끔가다 너 열매 맺어 이렇게 책망하는 분이 계세요. 은사가 다가 아니야, 불러불러 기억해, 그거 다가 아니야, 열매 맺어야지. 그럼 우리 또 정죄감에 아멘, 못 맺으니까 잘.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허벅지 꼬집고 바늘로 쑤시면서 기쁨이 없을 때 기뻐 어?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원수를 만났어. 저기 원수가 와, 원수가 와. 본능적으로 가서 때리고 싶은데 바늘 갖고 있다가 사랑 가지고 원수가 이렇게 오는데 사랑해요. 어? 그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네 열매예요? 그건 네 열매예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해요. 속은 용서가 안 됐고 속은 샬롬이 없는데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샬롬은 하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1. 일단 거리를 재. 2. 사랑하기 위해 바늘을 꺼내. 3m 왔을 때 찔러.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갑집을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율법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 되는 그에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지 않아요. 나도 그랬어.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 저 인간이 여기까지 오는 순간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가 너무 불쌍해졌어. 그 속에 있는 두려움, 그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자기의 회피와 씨름, 그게 느껴졌어. 그래서 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었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게 코리템품 여사의 고백이었어요. 코리템품 여사가 용서와 사랑을 외치면서 책 사인회를 하는데 저쪽에서 자기 눈앞에서 언니의 머리에 총을 쐈던 독일 장교가 변장을 하고 람루하게 그 쌓인 줄에서 점점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손이 떨려요.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점점 그 원수가 다가오는데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자기 눈앞에 머리에 총을 맞을 때 이쪽이 머리가 박살나거든요. 피가 튀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 내가 용서를 정말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코린템품 여사를 여사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광과 육체에 지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떠함 속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심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것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그의 나라 안에 있게 될지어다. 오늘 끝으로 세 번째, 부활 이후의 주님의 메시지. 어쩌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어져서 결론 짓는 것입니다. 먼저 쓸 글과 이제부터 쓰는 글의 경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와 이제 승천 이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의 제자, 우린 그걸 사도적 제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도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완성된 나라이기 전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왕권이 주장하게 하시는 실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부활 이후, 예수의 부활 이후 2000년 동안 2000번 넘게 부활 기념일, 부활의 아침을 매년 내년에 또 통과하게 될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수하고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거, 부활 얘기보다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거, 부활 이후의 사건. 우리는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을 유언 강화라고도 하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냥 6월절에 그 다락방에서 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혹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강화를 해서 만찬 강화라고도 하지만,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유언 강화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까지 딱 마치시고 잡혀가시고 십자가 프로세스를 거치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한 얘기는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한다고, 부활을 설명한 게 아니라, 자, 어제가 난 죽고 근데 올 거야, 부활해. 근데 그 이후, 부활 이후에 나의 사역,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온 게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승천 사역,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나의 마지막 사역,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 플러스 맨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 이것이 그냥 예수께 크리스토라고 할 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뜻하지만, 그거와 맨이 플러스돼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부활 이후의 삶은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왜? 그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하고 뜨거운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받지 못한,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부활 이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얘들아, 부활 이후에 나는 가는데 나는 다시 너희에게 온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 세상은 나를 못 보지만 나는 너희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다른 보혜사, 지금은 내가 육체를 입고 너희를 돕고 있는, 지금은 내가 살아서 너희를 돕고 있는 너희의 헬퍼지만 이제 another helper, 다른 헬퍼가 올 것인데 그는 영이셔서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네 어느 곳에 제한받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사실상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오늘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커튼을 싹 걷고 마운틴 뷰에 안개를 확 보면서 오늘 운사가 어떡할까,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두 손을 딱 벌리고 그 뭐 좋은 자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침대 위에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한 날도 나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옵소서, 이러고 시작하고 할 일 하다가 혹시 전업주부시면 다 보내놓고 좀 더 깊게 그분과 대화하시고, 할렐루야. 출근을 해야 된다면 이제 출근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저에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온몸이 진동할 만큼 강한 임재가 왔던 현장 중에 하나는 마을버스였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학교 다니실 때 가야 돼서 그 기도를 끊고 그 임재 안에, 그래서 막 계속 방언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마을버스 안에서 막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참아야죠. 거기서 막 이상하게 막 랄라시아다 막 이러면 119가 올 수 있어요. 운전사가 세우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터치를, 정말 리얼 터치가 왔던 현장 중에 하나는 기도와 예배 자리 아니라 기도하고 가면서 그 새벽에 그 충만한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그 임재 속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마을 버스 속에서 그냥 내려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with you, 너희 속에 있게, in you,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도 계시고 오늘 이 모임 중에, 예배 중에 함께도 계십니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부활 이후의 삶은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예배팀 올라오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 먼저 읽긴 했는데 저 20장 22절,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벽을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그들에게 첫 말씀은 샬롬.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은 안정감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정감을 취한 제자들에게 가장 급한 이야기, 부활하고 난 예수님이 가장 급한 이야기,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숨을 내쉬며, 저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저것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저거 자체가 분유마, 성령을 내모셨다라고 보는 학자들. 그래서 저때 부어진 성령은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 충만의 성령을 후 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숨가쁘게 부활하셔서 여기저기를 막 방문하면서 이 두려움 속에 막 쪼그라들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아 샬롬, 안심해 하면서 진짜 안도의 한숨, 또 이 제자들을 의탁하는, 성령께 의탁하는 여러 의미의 마치 이 급한 마음,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진짜 숨을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다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취하든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벽을 통과하고 나오셔서 숨가쁘게 부활 이후에 그 절대정명의 순간에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들이 되십시다. 부활 이후에 죽어서 가는 천당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오늘 너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사망과 묶임 속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임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부활 이후를 선포하기 원해. 부활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2000번이 넘도록 이 기념주의를 지나가고 있는 이 부활 기념주일 아침에 예수가 이 부활에 이 날에 갇히지 않고, 예수의 부활이 부활절에 갇히지 않고 부활절 칸타타에 갇히지 않고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게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무덤의 문을 박차신 그 능력이 부활절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지어다. 이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의 영과 홍과 지, 정, 의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